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봉독하여 드린 말씀을 중심하여 나는 아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바와 같이 새벽닭 울 때에 3번이나 닭이 2번 울 때에 3번이나 우리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고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낱낱이 어느 한 말씀도 변개함이 없이 그대로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장차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여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중심하여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이면 아주 흡족해. 그리고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할 그런 소리야. 그런데 오늘 아무개는 왜 안 왔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개 권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오늘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부인하여 너 저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였을 때 나는 아니라, 저 사람 몰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더냐라고 물을 때에 아주 용기 백배하고 또 아주 신심이 투철한 그런 용장의 모습으로 고백한 걸 볼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순환을 얘기하시고 이제 돌아가실 걸 얘기하시고 그래야 할 때 분을 내면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리고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자기도 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전혀 다른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 저 사람과 함께 있었잖아.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던 그 당이 아니야? 베드로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예외야.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르를 수 있음을, 그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인생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마칠 수 있는지, 또 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는 가장 곁에 있어 주님의 위로가 되어야 했고 주님의 힘이 되었어야 할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저를 모른다, 나는 아니다, 저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인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영광을 구할 때 이 신앙이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여지없이 그 신앙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 온전한 은혜를 입기 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 무엇인가 세상에서 한 자리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과 방향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안내하시고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영생과 부활에 대한 이 방향성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아니 교회를 다님으로 세상에 무엇인가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풍랑일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협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군사는 갑작스럽게 용장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운동선수도 갑작스럽게 어느 날 순간적으로 좋은 선수가 되는 것 아닙니다. 평소에 기량을 쌓아두었던 그 실력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그 때가 도래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두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고단하고 힘들고 많은 훈련의 과정을 겪은, 외로움과 싸우면서 나에게 소망이 있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많은 자기와의 내적인 그런 이 내면의 씨름과 또 고뇌와 방황의 시간과 더불어서 외부로부터 또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뭐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고, 네가 무슨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다고, 한 분야에 탁월한 그런 기량을 드러냈던 선수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다 그런 고단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와의 싸움, 외롭고 고독하고 먹고 싶은 것 먹지 못하고 더 잠자고 싶은데 잠자지 못하고, 이러한 고단한 훈련의 기간이 있었을 때에 누군가에게 발탁이 되어서, 그리고서는 자기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양을 지킴으로 인하여 이미 훈련되어졌던 것입니다. 골리앗 장군을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의 어떤 이 의욕 가지고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양떼를 지킬 때에 그 맹수나 사자가 와서, 곰이나 늑대나 일이나 이런 야수들이 와서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그 기가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이 양떼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저도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우리 양떼들 다 저 야수들의 먹잇감이 되어 이제는 우리 집안이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이 생업인데, 아버지가 나에게 믿고 맡겼는데 이 양떼들 다 잡혀 먹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그 황량한 들판에서 양떼들 지키며 그런 고된 훈련을 반복하여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의 훈련, 이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 이것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들의 내공을 쌓고 어떤 환난 날에도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신앙의 방향성. 이 세상에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된다면 아무리 우리가 고된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 꼭지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오늘 이 베드로처럼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수제자였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뺨을 맞을 때 차라리 나를 쳐라, 예수님을 모욕할 때 우리 주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주님에게 그러냐,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데 주님에게 그럴 거면 나를 죽여라 이랬어야 하는 것이 이게 수제자의 있어야 할 자리, 수제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신앙의 방향성 자체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여지없이 그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내면에 내가 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이 자리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목숨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목숨 우리 거 아니에요. 이 사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이 여종이 와서 하는 이야기, 또 그 말고에 그 종이 와서 하는 이야기,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귀를 잘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랬지요.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증인이란 말입니다. 증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증인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불의한 것에 대하여 오리발 내밀어도 그 불의한 곳에 있었던,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증인이에요.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이 있었는데요. 또 의롭고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님, 저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렇잖아요. 그러면 착하고 선한 일을 했던 그곳에도 증인이 있다고요. 저 사람은 항상 이런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개 때문에 전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오늘 이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에 대하여서도 증인이 있고 선한 일에 대하여서도 증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요? 절대 혼자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표정도 주시하고 있고 우리의 말도 주시하고 우리의 행동도 주시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일이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종으로서 가는 이 길이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편합니다. 평범하게 산다면 그저 짜증을 내든 화를 내든 뭐 표정이 어떻든 말투가 어떻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람들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수준이 저건가 봐. 저 사람은 인격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유리관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리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내적인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저들이 말하는 대로 그 천국, 죽은 다음에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사는 것일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에게 맡긴 자들인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불편한 어떤 심기나 이런 것에 나를 맡겨버린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말이 나가겠습니까? 어떤 표정이 나가겠으며 어떤 행동이 나가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유리벽 속에 우리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남들이 나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율법이에요. 그거는 정말 일그러진 모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죽은 자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나는 이미 없어. 내가 없다는 게 뭐예요? 내 자아가 없어.
내 자존심이 없어. 나는 내 인격도 다 주님께 다 올려드려서 없어. 어떤 상황이든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한결같으셨던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주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거예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죽을 것 같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숨 죽을까 봐 위협을 느끼며 그런 건 아닐지라도 이게 뭐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내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한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입술의 고백과 내면적으로 그의 신앙의 고백과 이것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랬는데, 입으로 시인하기는 했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전 존재적으로는 아직 주는 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신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목숨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맞다, 나도 저분과 함께 있었다. 아니, 멀찍이 따르지도 않았겠지요. 주님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저 자기 몸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육신을 데피겠다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대적하는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지 않았겠지요. 있어야 할 자리가 달랐어요. 정녕 그 마음속에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께 바쳐진 목숨이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도 없었고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할 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 일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 일러주셨어요. 너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나 너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 때가 많아요. 평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리고 천사 컴플렉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착한 여자 컴플렉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저 사람은 착해.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저에게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성향이. 근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필요는 없어요. 악인에게 칭찬받을 필요 없습니다. 악인은요,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할 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한 사람들에게는 욕먹을, 여러분,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소리 들으려고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자리에 놓여질 때가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이제 슬슬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여서 때로는 욕을 먹을지라도, 때로는 부정적인 평판을 받을지라도 언젠가는 내 중심이 진실인 것을 알게 되겠지. 다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여전히 이생의 자랑의 욕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이지, 결코 그것이 신앙적인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베드로, 사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제 그 회개하는 장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섬세하게 기록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단어는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베드로가 안드레에 의해서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베드로를 보시고 시몬의 아들, 네가 지금 시몬의 아들이지만 장차 개바라 하리라, 뚫어지게 관찰하듯이 보시고 또 예지적인 측면, 미래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보시는 이 단어가 바로 엠블레퍼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이 돌이켜 그 고난 중에서도 보시고 눈이 마주쳤을 때 어땠을까요? 옛날에 똑같은 눈빛으로 마주쳤을 때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눈빛도 여러 가지거든요. 따뜻한 눈빛, 그윽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눈빛, 또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빛. 참 신기해요. 이 우리의 눈 동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지 모르죠. 증오의 눈빛, 아주 정말 살인적인 눈빛. 그럼 레이저가 나간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같은 눈인데 마음에 따라서 그게 나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상대방은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눈빛을 통해서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살인적인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쏘아대면 무서워서 눈을 회피하기도 하고 이렇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눈이 마주쳤을 때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온갖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이게 그 순간 찰나적인 거지만 네가 장차 개발하리라. 어머나 세상에, 이 어쩐 일이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절대 주님 죽지 않습니다. 주님,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장담을 했었는데 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윽한 눈빛으로, 안타까운 눈빛으로 어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언제까지 너가 맨날 호덕이겠니? 이제는 자라가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너는 그러겠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윽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엠블레포 그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연약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내용의 말씀이 안 나와 있는데 역시 누가복음 22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많은 인생의 고난의 이 터널을 지내올 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이었어요. 그때마다 스쳐 지나가는 말씀, 또 떠오르는 말씀, 들었던 말씀, 마음판에 새겨두었던 말씀들이 생각나서 그 말씀은 살았잖아요. 주님의 인격이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으키더라고요. 제 인생에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이제 수도 없이 많았죠. 아주 굴곡진 삶이었으니까요. 근데 김 목사님이 뇌종양 발병이 되어서 아주 언제 유명을 달리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서 완전히 뇌성마비처럼 다 막 그런 지경이었고. 그런데
본인은 수술을 안 하겠다 그러고 병원에선 수술 안 하면 곧 죽는다 하고 얼마나 그 중간에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대부속병원에 있다가 원자력병원에 김 목사님 친구가 그 원자력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을 했더니 중대부속병원에서는 곧 죽는다 그런다. 이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인데 본인은 절대 수술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이러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랬더니 자료만 가지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우리 두 분의 집사님과 함께 셋이서 전철을 타고 병원으로 이제 가려고 중대부속병원에서 이제 원자력병원으로 가려고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다리다 보면은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의자에 이러고 앉아 있는데 셋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두 분의 집사님과 제가. 제 발밑에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주는 미자립교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무료로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전도지가 있어요. 꽃그림.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러운 듯한데 아주 그 이 손바닥만한 그 꽃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제 발밑에 그 전도지가 떨어졌는데 순간적으로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저 속에 있겠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발밑에 바로 발밑에 있는 그 전도지를 주워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쓰여져 있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죠. 유언설교를 마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유언설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16장 마지막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 있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오늘 이 18장, 19장 이제 계속 가면서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고난을 앞두시고 그 16장 마지막 절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도 결국 주님은 이기도록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겨놓은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영적 근력이 안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견고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확 와 닿는데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로고스의 말씀은 여기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레마의 말씀은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담대함이 생기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그러면서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평강이 그야말로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우리 한 것처럼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였고 또 수술 안 한다고 하고 병원에서는 하라 하고 결과적으로는 수술 잠깐 감마나이프 시술 방법으로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원자력병원에 옮겨서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정도만 병원에 두시고 6년 동안 생존하도록 뇌암이었어요. 뇌암. 그냥 이게 물혹이 아니고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이 종양을 이 조직을 가지고 살았는지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사명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또 이제 행정적이나 모든 면들을 다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순적하게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가시고 제가 또 전도자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어떤 계기가 되게 하시기도 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돌이키게 된 배경이 뭐예요?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주의 말씀을 떠올리고 주의 말씀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유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도 예언하셨고요. 유다에게도 예언하셨다고요. 근데 유다는 주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떡을 먹고 즉시로 나가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행동하다가 갑자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미친 짓을 했구나. 그리고 그는요 자결하고 만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노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서로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가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자존심도 없고 자아도 없고 이제 내가 없어야 그게 하기오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게 드려진 자가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면 그것보다도 불행한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